키위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키위는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새로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국조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의 특산품 과일인 이 키위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새의 특징은 눈이 퇴화해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키위가 날지도 못하고 눈이 퇴화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지형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키위는 뉴질랜드 화산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산지대에는 뱀과 같은 파충류가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의 천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저 긴 부리로 땅을 여기저기 쪼기만 하면 지렁이나 곤충 같은 먹이를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날 필요가 없어서 날개는 쓸모가 없어지고 지금은 날개를 가졌지만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습니다. 긴 부리로 땅을 쪼기만 하면 언제든지 먹이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력도 별로 필요가 없게 되었고 시력도 퇴화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천적도 없이 먹고 살기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이 키위라는 새는 엄청나게 번식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한때는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책적으로 동물보호로 지정되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합니다. 우리는 형통한 삶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형통하게 해달라고 형통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그 형통함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인지 말입니다. 이 형통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삶을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한 결과 인정을 받았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게 되죠. 요셉은 유혹을 거절하게 되고 그 결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형통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한 일입니까? 아버지 아래서 아버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형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형통한 것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이나 고난 없이,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사는 삶을 형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며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다면 바로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상의 큰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또 감옥에 갇히게도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에 팔려간 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수모와 고통을 겪은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의 끝에 엄청난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고난당하는 것 자체를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우리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도리어의 신앙입니다. 철저하게 그 사실을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노라. 여기서 바울이 당한 일은 비단 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겪었던 모든 일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 이 도리어의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틀어진 계획이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획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 복음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소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돌아보는데 가는 곳마다 일이 풀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이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분명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선교 여행을 왔습니다. 이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바울도 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방해하셨는지,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사도 바울 일행을 향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그토록 방해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처음 세웠던 계획을 모두 포기하고 계획에도 전혀 없던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세웠던 계획들이 이 복음과 전혀 다른 무언가를 하고자 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운 계획이었고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틀어지기 시작했죠.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들이 틀어질 때 이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의 내면에는 고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입니다. 유럽의 관문이죠. 제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그 여정의 발길을 유럽으로 돌렸기 때문에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 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보입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삶의 방해거리가 생겨남으로 해서 때로는 고민할 수도 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을 마게도냐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세운 계획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더구나 내 욕심이나 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계획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자꾸만 방해가 있고 오히려 기도할수록 힘든 일이 생겨본 적은 없으십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여 가실는지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운 계획보다도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는다고 짜증낼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제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살에 아니 15살쯤에 이미 40세까지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중학생 때 이미 군대로 장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었고 목회를 하기로 결심하면서 이 장교로 돈을 모아서 유학비용의 기초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국내에서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또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독일 유학도 어느 순간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독일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학비가 들지 않으니 우리 집안 형편에 공부를 하고 싶으면 독일을 가야 한다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말씀하셨죠.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도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선택하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독일어 공부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또 부모님이 학비를 지원해주는 교회가 있다는 정보를 주셔서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유학을 가려고 했죠. 그렇게 유학을 가서 40세 때까지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신학교 교수가 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계획에 대해서 우리 박상원 전도사에게 늘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유학을 다녀와서 교수가 될 거야. 왜냐하면 아내는 사모가 될 생각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될 거라는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면서 꼬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종 아내가 저에게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나에게 분명 목회 안 하고 교수한다고 했잖아. 아무튼 그렇게 철저하게 미래를 계획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만으로 드디어 40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능한 어떤 일이든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를 비워놓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멈추고 인도하심을 따를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은 단순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 복음 전파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건강한 마음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을 다녀야 합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이나 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시대, 이 몸이라도 건강해야 어디든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파서 더욱 기도할 수 있다면 아픔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는 빙점으로 유명하죠. 그녀는 반평생을 병으로 살았습니다. 폐결핵, 척추 카리에스, 습진, 파킨슨병, 암 등등 갖가지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통 속에서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가운데 지은 시 중에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녀는 오히려 아픔이 있었기에 기도할 수 있었고 노래할 수 있었고 믿음이 생겼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픔이 감사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건강한 모습보다도 도리어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지고 지금 내 삶이 엄청난 고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경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글입니다. 당시 바울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몸도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했습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도리어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든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놀라운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일을 위해서 자신은 때로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이나 모습을 통해 도리어 크신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 마음껏 일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 안타깝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의 풍랑이나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시력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날개도 잃어버리는 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당한 고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도리어 내게 유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리어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